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좀 심각한 설교 제목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3번씩이나 강조한 말씀입니다. 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0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고 돌아온 자도 있지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네가 무슨 빛이라고 말하느냐, 무슨 증거로 증인도 없이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하느냐고 오래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뭐 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디서 죽어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 말은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생명의 빛을 너희에게 주러 왔는데, 너희가 그것을 끝까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이 죄 가운데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말씀을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뭐 제가 이 말을 했다거나 뭐 세상 권세자가 말했다고 해서 그 말에 신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가 먼저 중요한 것인데, 이 말씀은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점에서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어떻게 하셨다? 맡기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그 권세를 누구한테 맡기셨다고요? 그 아들 예수님께 다 위임하셨다,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는 이 경고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뭐 아무리 잘못했다고 빌어보고 사정을 해도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판사의 결정은 법적인 효력을 갖기에 그대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고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법정은 아무리 정의롭다고 해도 정의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전에는 유죄였는데 정권이 바뀐 후에는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전에는 무죄였는데 정권이 바뀌자 갑자기 유죄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무리 세상 법정이 공의롭다 해도 인간은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뜻에 따라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은 누구도 바꿀 수 없고 그것을 변형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느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너희가 다 죽을 것인데 어디서 죽을 것인가를 물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죽는데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죄를 용서받고 죄와 상관없이 죽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꼭 새겨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그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세 가지 증거가 담겨 있는,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몇 번 죽는다?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 죽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모두 한 번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내가 죽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잘못 죽은 것 같아, 다시 살았다가 잘 죽어야겠지, 이렇게 번복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전에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죽었어요. 아파트 10층에 살았는데 집에서 죽었나 봐요. 그래서 운구위원들이 엘리베이터 그 좁은데 그 CC를 운구하느라고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1층에 내려왔는데 그 이리 쿵쾅 저리쿵 하다 보니까 남편이 잠깐 깨어났나 봐요. 그래서 다시 10층으로 어렵게 끌고 올라갔는데 부인이 그러더랍니다. 이번에는 다시 살아나지 않게 조심해서 운구 좀 해달라고. 여러분,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다시 기절했다 살아날 수는 있어도 죽은 후에는 다시 번복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하면 번복해서 다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재수해서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재수 안 되면 삼수 사수해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프로야구가 한참인데 야구에서 한 번 지면 끝이 아니잖아요. 다시 열심히 준비해서 이기면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 죽음 빼고는 실수하고 넘어지면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일어서서 다시 도전하면 얼마든지 자기의 꿈과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다 가능하지만 오직 죽음이라는 것은 한 번 죽으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의 한계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확실히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정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인간은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결국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살지만 하루가 지나면 하루살이는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반드시 확실하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4장 5절에 보면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을 정하셨고 우리의 달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생명의 수완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한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니고요, 골골 한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골골 80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강남에 아주 부자인데 사업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최고로 좋은 데 가서. 그런데요, 어느 날 목사님 저 암이랍니다. 큰일 났습니다.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보니까 6개월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암 말기라 수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6개월 전에 최고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말기암을 못 발견했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아무리 인간의 첨단 과학기술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아픔을 보지 말고 암을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래서 6개월만 살게 달라고 애원했는데 정확하게 1년을 살고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건강검진 자주 한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받는 분 여러분 있어요? 근데 받아도 갈 사람은 가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니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람은 짐승과는 달리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죽음으로 끝하면 다른 세계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죽었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의 영역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만약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실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쭉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건 실제로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의 인생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까지도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면 현세에도 뭘 받아요?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과 다른 여러 배 큰 상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내세에 뭘 받지 못한다고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뭘 받는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급론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이 책가방 메고 학교 다니고 등록금 내고 다니지만 공부를 잘하면 어때요? 상을 받습니다. 그 다음 학기에 장학금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등록금 내고 학교 다니는데 적당히 공부하고 자기 우선순위를 공부해 두지 않고 딴짓에 힘을 쓰면 그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도 그 인생 가운데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놀 거 다 놀고 쓸 거 다 쓰고 자기 중심으로 산 사람이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나 결과가 똑같다면 그것은 공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몇 배의 복을 받게 되고 내생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충성하는 자에게, 헌신한 자에게 그런 복이 있고 이 땅만이 아니라 내생에서도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분명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뭡니까?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면 좀 근육이 발달하면 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금생에도 유익하지만
다시 오실 내 생,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다가올 그 생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영생 복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된다?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이 땅의 삶이 이런 고생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야말로 불쌍한 인생들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반드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목숨 바쳐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 우리는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화창한 날씨에 단풍 구경 가고 놀러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놀러 다니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취급을 당한다면 그건 불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한 자에게 내 생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삶은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영생 복락의 삶을 교회를 통해서 이 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연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금생과 내생의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만 장차 주어질 내생의 삶을 약속 있는 삶으로 영생 복락의 삶으로 채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고 확실하게 죽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즉 너희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데, 그러면 그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그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둠 가운데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너희가 빛 가운데로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죽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다 죽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밤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제 돌불에 걸려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 인생은 언제나 조마조마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면 그분께서 내 인생의 흑암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자신 있게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 가운데 살다 죽는 인생은 여전히 염려, 불안, 노이로제 가운데 살다가 안타까운 어리석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 하반절에 보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자들은 어둠에 붙잡히게 되고, 어둠에 붙잡힌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고통스럽고 정말 낭패스러운 인생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인생, 흑암 가운데 사는 인생이고, 죽음의 직면에서도 그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죄 가운데 죽는 말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죽음을 앞두게 되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임종을 가장 가까이에서 많이 지켜보는데요, 저도 100번이 넘게 임종을 지켜봤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물 한 방울도 자기 능력으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솜으로 거즈로 물을 묻혀가지고 입술에 발라주면 그것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는 사람이 울고불고 해도 그 어느 것 하나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님께서 내 곁에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나를 기쁨으로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임종하실 때 보면 그 육신적으로는 많이 아프셨어요. 평소에 건강하지 못해서 기도원에 늘 다니시고 기도하시면서 사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누워서 임종을 맞이하시는데 갑자기 손을 막 흔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를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시는 말씀이 천군 천사의 나를 맞이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찬송을 부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찬송을 부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찬송을 부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손을 흔드시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걸 보는 순간 자식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을 지켜보면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의 모습을 너무나 분명하게 목사는 눈으로 보고 깨닫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세상에서 돈 권력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요,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막 이를 갈면 이빨이 뚝뚝 떨어지고 피가 맺히고, 그런데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천군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고 손을 흔들면서 기쁨으로 환한 미소를 띠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 죽는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습니까?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대에 설 것을 안다면 그 인생에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천국으로 갈 수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흑암에 다니는 인생들은 결코 주님 가신 곳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은 인생들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죄 사함 받은 우리는 주님이 가신 곳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모습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늘 보좌가 있고 그곳에는 내 생물이 있고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즉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또 그곳에는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도 없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은 누구나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임을 믿습니다. 바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죽는 사람은 소망 품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3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뭘 갈아요? 이를 갈리라. 제가 이를 갈며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죄 가운데 죽는 자들은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죽은 자와 죄 용서받고 죽은 자의 엄청난 차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은 누가 들어갑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데 바로 마귀와 사자들, 그 사단의 세력들이 들어가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주의 삶 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불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죄 가운데 죽는 자와 죄 용서받고 죽는 자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주의 사상가였던 무신론자였던 볼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볼테는 당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요,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오 그리스도여, 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도 저주를 받은 자로 죽나이다. 나는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죽는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기록에 의하면 그 몸부림치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볼테를 간호하던 간호사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처럼 공포에 떨다 죽은 사람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은 자의 그 마지막은 그토록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죄 산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죽음의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다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후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주의 사함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보좌에 계신 주님께 멸관을 던지고 찬양하는 인생을 살기, 그 죽음은 이 땅에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 쉬는 안식을 누리는 삶이기에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테르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독일 고백교회의 목사였던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은 나치 정권에 대항하다가 붙잡혀서 종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처형을 당할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는 있지만 내 생명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 사함 받고 죽을 것인가. 그 결과는 지옥과 천국의 삶으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 바로 그들이 내 가족이고 내 친구고 내 친척이고 내 주변의 이웃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죽음,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어가는 그들을 그냥 우리가 방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장이 3주를 앞두고 정말 오늘 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인생들, 멸망길로 달려가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멸망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 가득 품고 영원한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단은 바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죽을 것인가? 다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